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오늘 새벽에도 짐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고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나라를 반으로 나누십니다. 북쪽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섬기길 원하였지만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반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 가운데 아합 왕이 최고로 악한 왕으로 들어서며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죠. 이 이면에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와 엘리사를 동원하여 여러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러 이적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합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예언하셨고요. 이것이 엘리사 때에 예후라는 장군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의 예언을 하셨는데요.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것이고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사 때에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어지고 이제 오늘 읽었던 10장에서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3, 4대까지 이르실 거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 자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그의 징계는 3, 4대에 이르러 멈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축복의 언약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 그리고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께 잘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역사를 역대기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조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하셨던 이 약속 때문이죠.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언은 또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면 이것이 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대 4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예언하신 심판의 예언은 이제 없는 거로 치부해 버리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럼 이 징계가 내 자녀 때에 이르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또 그 다음 때에 3대 때에 가서 심판하시려고 하셨다가도 3대 때에 또 무릎 꿇으면 또 그것이 4대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그것은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없애버리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으신 그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징계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아합이 무릎 꿇자 아합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아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 좀 살펴보면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죠. 당시의 왕이었던 요람이라고도 하는 이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 70명의 아들들을 관리하는, 교육하는 자들과 또 이 장로들 그리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여호람 왕을 죽였는데 이제 아합의 아들들 중에 제일 똑똑한 놈 한 놈을 왕으로 세워서 나하고 전쟁하자라고 했더니, 그 귀족들이 아니 이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2명이나 처리하신 당신께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나의 편인 것을 입증하기 원한다면 그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다 베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오게 됩니다. 여기 70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죠. 이제 성경을 저와 함께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숫자가 딱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고 아합의 아들들 모두를 다 죽였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단계에 이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3-4분 정도가 처음 듣는 눈빛인데, 성경에서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숫자, 특별히 4 그리고 7, 10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보시면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전체를 의미하는 완전수임을 성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 아합의 아들들의 죽음은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예후가 선언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구테타를 성공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이동하던 중에 우연히 양털 깎는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양털 깎는 집은 해석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지방의 이름으로는 베트 에케드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명을 특별히 번역을 한 게 양털 깎는 집이라고
굳이 번역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은 이 목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길이라고 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길입니다. 오직 목자들만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 거기에 그 목자들을 위하여서 아주 자그마한 그런 동네가 마련이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무려 42명이었는데요. 이들이 이곳에서 만나서 너희들 어디 가냐? 라고 하였더니 자기의 그 태우의 아들들을 문안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태우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이세벨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아달랴의 아들들입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죠. 그래서 아달랴를 문안하러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목자들의 길을 알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생각하기를 여기에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불려지는 즉 아달랴의 아들들 42명은 진짜 아들들이 아니고 이 암살단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간다는 이것은 거짓으로 보고하는 듯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본문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암살단인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호하기 위해 발각되게 하시어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이든 아니면 정말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다른 말로 아달랴의 아들들, 이거는 아합의 후손과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죽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사마리아 가던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데 네가 내 마음과 같냐? 나는 내 마음과 같다 하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이 장면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하게 되죠.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장면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후가 사마리아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열심히 섬기겠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겠다. 큰 성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만약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내가 그놈을 죽이겠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죽이려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과 함께 이 작전을 짜서 바알 섬기는 자들 모두 모여 그곳에서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신당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목상을 불태우고 그것을 변수로 만드는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예후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근본적인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너의 왕조는 4대까지 이르러 유지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원히 이르진 않고 4대까지만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 금송아지 섬기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28년 동안 통치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나님이 그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기대하신 바가 아합의 모든 악행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또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도 제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호나답 레갑 자손 요나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여호나답을 붙이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가게 되면 이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레갑 자손 요나답이 이것에 큰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이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에 내 전생애를 다 바치겠다라고 했던 이 여호나답이 큰 실망을 하고 이 왕과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떠나면서 자기의 후손들, 자기와 함께했던 그 자기의 부하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절대 땅을 얻지 말고, 그리고 너희의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 즉 레갑 자손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땅을 얻지 않습니다. 계속 유랑하면서, 즉 이곳은 더 이상 우리의 거처가 아니다, 우리의 거처는 하늘나라밖에 없다 하며 그 완전히 이제 수도사처럼 분리되어져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때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실망 그리고 패배감, 또 그 마음속에 울분이 막 차올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양쪽으로 억압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레갑 자손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나라를 개혁하려 했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을 얻지 않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았다. 그 세월이 한 150년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이렇게 어디에 흩어져 있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얻지 못하고 방랑의 세월을 보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그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 선포하죠. 여러분, 이 남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은 자들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와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겁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그는 버림받게 됐는데, 그 버림받음의 증거로 뭐가 보였냐면 땅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모니터가 꺼져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6시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6시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래서 더 하면 안 돼요. 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의 날개를 거두시는 증거로 땅을 잃어버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의 이 메시지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구나, 이 나라를 포기하셨구나 라는 그 증거로 땅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땅을 잃어버렸어요.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레갑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원했는데 이것마저도 예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땅을 잃어버리고 결국 얼마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 레갑 자손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려도 내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터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레갑 자손이 그 증거였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애국심은 자칫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라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 대한민국이 망해서 다 사라진다고 해봅시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면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또 정치적 지도자 역시 우리가 소망할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어떤 혼란과 또 무너짐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붙드는 믿음 변치 않은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말씀 붙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